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세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토해보셨죠? 토해보셨죠? 토할 때에 아유 아까워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속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냥 개워내면은 후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누가 토하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토해내고 싶지만 사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토해내야 하는데 토해내지 아니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그런데 토해낼 사람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하, 예수님이 계시네. 쏟아낼 대상이 없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아니, 쏟아내놓을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 토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했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풍랑이 막 괴롭힐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 실망하고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에게 듣는 것을 즐겨 하시고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하여서 다 개워낸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지도력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문과 군사력으로 성전 재건을 막는 대적들을 맞닥뜨렸을 때 해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한다? 그것도 믿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교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주동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산발락.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시대에 오래됐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하고 북쪽을 다스리던 최고 책임자였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면서 그동안 재미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책임자가 없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여러 물건들이 왕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통로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뺑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좋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짭짤하게 이익을 봤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등장하니까 이것 봐라, 내 수입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그동안 결사적으로 막은 이유가 무엇이냐? 귀향민들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아서 그들이 부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에 손실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갖다가 방해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슨 문제로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렛이라는 자는요, 이권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와 뭐의 대결입니까? 믿음과 돈의 대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둘 사이의 대결이 바로 느헤미야와 산발렛의 대결. 느헤미야과 함께한 귀향민들과 산발랏과 함께한 수많은 민족들 사이의 대결이고 이것은 전쟁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느헤미야가 올 때 가만히 보니까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는데 이야, 이거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까? 자기들은 물어봐야 하는 대상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를 보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귀향민들을 보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취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심히 근심했다라고 2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어떻게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19절이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그러다가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심히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당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때 사탄이 찾아왔죠?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사탄이 졌죠? 예수님은 이기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둠의 권세는 물러서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 물러서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자, 산발랏이요, 심히 창피를 당하고 망신당하고 물러갔습니다.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놀아나는 놈이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를 충동질하거든요. 1절. 물러났던 산발랏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말에 도비야와 함께 옵니다. 1절이 이야기하죠. 지금 한 절씩 이제 쭉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이 그렇고 2절. 뭘 가지고 왔습니까? 5개의 말폭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말폭탄을 가지고 왔어요. 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펴니다. 사탄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찔러대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대적하다 보면 사탄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는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선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는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고 떠나가면 말입니다. 자, 어떤 말폭탄이 2절에 담겨있는지 보자고요. 5개의 말폭탄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하고 또 잠시 있다가 2번째 시험하고 또 갔다가 머리를 짜내고 또 3번째 시험을 했던 것처럼 얘도 지금 산발랏도 와가지고 지금 말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첫 번째 말폭탄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힘도 없는 유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 몇 명 되지 않고 미약하게 그지없는 니네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이 말이지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폭탄은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라고 2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학적 질문, rhetoric questions예요. 수사학적 질문은 뭐예요? 답이 뻔한 질문.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뭡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 못 지내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신앙심을 공격하는 질문이죠. 야,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면 물자가 있어야지. 너희들은 믿음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과 제사만 앞세우면서 이 성벽을 갖다가 세우겠다고? 안 돼. 그 말이죠. 네 번째.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라고 지금 2절에서 네 번째로 묻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공사를 끝냅니까? 여러분 못 끝내시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에는 긴 시간이 요구되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느헤미야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호주머니에 그 물질을 갖다가 허비하고 한다. 지금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이 2절에 있는 다섯 번째 말폭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요즘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말, 거짓 정보, 허위 사실, 가짜 뉴스, 이거 가짜 뉴스예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요 그 지점을 갖다가 열심히 파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쌓았던 이 성벽을 갖다가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보니까 어땠느냐? 그때의 상태가 성벽돌은 대부분 불에 타지 않았고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 뉴스로 지금 사람들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서 듣고 있던 도비야라고 하는 자가요, 산발렛을 거들면서 빈정댑니다. 3절. 지금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 한 마리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성벽은 약하다라는 말이죠. 이건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이 건물은 여러분 2.7m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7m면요. 저기 벽에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이 정도의 두께라고요. 남한산성보다도 더 두껍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지금 이 거짓 사실을 갖다가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음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얼른 치고 들어갑니다. 딴 생각 못하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시죠? 2장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보고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잖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찰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자, 2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아냥거리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소문을 접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예요. 직접 상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등이 유발됩니다. 문제가 더 증폭되고 이거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폭탄을 계속 터뜨리는데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야, 왕이 보낸 거예요. 왕이 이 모든 물건을 이 건축 자재를 다 대주고서 왕이 보냈어. 야, 여기 있어 편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입 닫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권력, 왕의 편지, 그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이 점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요.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뭐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쭉 계속 안 하다가 뭔가 건강에 이상이 확 생겼을 때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좀 끔찍하죠? 4절, 5절을 보면 산발랏 일당의 심판을 강력히 염원하는 일종의 저주 기도예요. 심판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4가지 기도를 드림으로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군사를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혹은 왕이 보내니 왕의 호위무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산발랏을 갖다가 제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 기도는 뭐다?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는 잠언서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첫째, 어떤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받는 조롱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2번째,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3번째, 자, 계속 4절에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소서. 자, 마지막 4번째는 5절에 있죠. 그들의 죄를 심판하소서라고. 자,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아요. 사랑의 종교이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정의를 수반한다, 저스티스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심판하기를 소망하며 요동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위기를 만날 때면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감정이 올라올 때에 이 감정을 눌러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확 폭발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폭발할 때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을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 나와 내 문제에서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속도를 늦추게 한다. 이제 첫 번째, 속도를 늦추게 한다. 감정을 처리하게 한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준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속도를 늦춰주고 감정을 처리하고 시선을 옮겨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영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자, 인생, life.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C이다. 인생은 C이다. B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C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B, 태어나는 것, birth. 태어나서부터 death,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방해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산발락이 한 5가지 말폭탄을 갖다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 4가지 기도를 선택을 할 것인가.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에라고 말폭탄이 떨어지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떨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이에 무엇을 했느냐?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음 들여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의욕에 가득 찬, 열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폭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인 지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 통찰력, 분별력,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책갈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갈피에 내가 적어서 드린 것. 여호와 경외.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의 한복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통찰력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원하느냐, 통찰력을 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1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다, 이게 경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사람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둘 때에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한 지혜로 선택한 길은요, 회복이 있는 삶, 성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자, 성벽 제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성전을 건축해 놓은들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쌓아나가야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원수들의 위협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와서 그들을 버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버리냐고요. 마음을 여호와 경외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면서 생명과 성공이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협적인 말폭탄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산발랏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사적인 공격을 비밀리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군사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몰래 공격을 해가지고 저것도 한번 좀 휩쓸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처음에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면 그 다음에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물리력을 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분노하거든요.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를 하게 합니다. 자, 7절을 볼게요. 7절 보니까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스돗, 블레셋 지역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고립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뭐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원수들이 애워쌌다.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포위했다라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 저것들이 공격하려고 사방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느헤미야 뭐합니까? 먼저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합니다. 자, 먼저 기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 회복을 놓을 때도 가장 먼저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종교인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남북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하나 있을 때마다 전쟁 작은 전투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백악관의 기도초소를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그 기도초소에 가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너무 바쁘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책 제목이에요. 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의 전체를 바꾸는 결정은 보통 지성소에서, 교회죠, 온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무슨 이야기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는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자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엉켜가지고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현실을 자꾸 보게 합니다. 하나님,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기도는 고자질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그거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집안에 제일 좋은 가전제품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전제품이 제일 좋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기에 굽지 않으면은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전기에 굽는 거, 플러그를 꼽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인데 전기로 돌아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꽂아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없어요.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야, 그냥 차를 새로 뽑았다고 깨끗이 딱 닦아가지고서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딱 봐도 거의 10만 불을 할 것 같아요. 자동차 한 대가. 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차의 시동은 이렇게 겁니까? 이렇게 겁니까? 여러분의 차 시동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열쇠로 하냐고요? 버튼을 누르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여도,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 어떻게? 이거?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러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기도는 뭐다?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버튼을 누르고 키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대요. 시동을 건다. 이건 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시동 거세요. 전기 꽂으세요, 여러분.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적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이제 곧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짐 싸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인데요, 원수들이 호시탄탐 예루살렘 도성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짐 싸가지고 가든가. 이제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빨리 짐 싸, 같이 싸. 같이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단 났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면 왕이 보낸 그거 편지 가지고서 왕명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가 재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겁먹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데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를 발설하여서 남까지도 망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쇠치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제 철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먼저 군대를 일으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한 느헤미야는요,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해 나가는데요. 그는 기도만 하지도 대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대비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대책 모두를 강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현실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렌트비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방에 앉아서 찬송만 하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나가서 일도 해야 한다고요. 15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15절 시작. 자, 적들의 침략 음모가 발각되어서 쉽게 쳐들어오게 된 것,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짓밟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개입하시어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개의 구절로 된 긴 4장의 내용 가운데 기도와 대비에 관련된 구절만 뽑아서 저와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을 신뢰의 기도로 물리쳤고요. 원수의 음모는 철저한 대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산발렛의 음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대비했습니다. 야, 이제 공격 끝났다.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겼습니다. 함께한 귀향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승리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군대를 더 늘리고 정비하여 만약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후예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징이 아까 무엇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물러나지 않아요. 산발랏은 다시 온다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 그를 충동질해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비책을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자고요. 9절 처음 협박에는 경비병을 세웠고요. 13절 두 번째 협박에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를 세웠지요. 이번에는 16절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갑옷을 추가합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적의 위협이 한풀 꺾였다 하여 긴장을 푼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대비책을 갖춘 것이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7절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을 써야 되니까 한 손에는 짐을 나르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18절 성벽을 쌓는 사람은 두 손으로 다 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춤에다가 칼을 차고 공사를 하게 했다라고 18절이 이야기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나팔수를 항상 느헤미야는 자신의 옆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20절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말로 무엇입니까? 비상연락망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모를 수 있어요. 막 공사하느냐고 모를 수 있잖아요. 어이 김씨 물 좀 줘. 어이 김씨 흙을 더 이겨야 돼. 좀 잘 잡아봐. 막 공사판에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나팔수를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나팔 불면 나팔 불고 나팔 불고 나팔 불어가지고서 어느 지점에 적들이 쳐들어왔구나 해서 함께 다가가서 결집하여 싸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느헤미야는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갖다가 다 배치를 해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m면 여러분 여기서 저기 보이는 거리예요. 나팔수를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를 해두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22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 나머지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느헤미야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느헤미야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자신의 관심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동시에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83장 불렀고 복음성가 새 찬양 25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주님께로 온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도 일깨워 주었어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자, 북한에는 별보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70년대에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별보기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 별을 보며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별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노동에 투입되어서 일한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자, 21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빨리 성벽을 완성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죠. 22절을 보세요. 뭡니까? 일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경계하여라. 집에 가지 말고 성 안에서 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심란하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이탈할 사람이 생길까봐 성 안에서 성벽 재건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먹고 자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24시간 적들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140년 이상 방치되었던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빨리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원수들의 방해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끝으로 주목을 해보자. 원수들의 협박과 위협과 공격, 고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들의 협박이 오히려 성벽을 더 신속하게, 더 튼튼하게 쌓아가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더 빠른 응답을 불러오기도 하니 부당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악한 방해가 있을 때에 이때에는 이제 다 왔다라고 여러분 알아차리시고요. 더더욱 주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견뎌낸 여러분의 인내가 제공하는 열매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내 마음을 쏟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귀향민들이 약 2466년 전 경험했던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각인하여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습관 이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도록 우리가 숨쉬며 살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벽이 항상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며 부르짖는 절규와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기도의 본을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때로는 주의 성전을 찾아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이동 중인 거리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낼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족들,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 등등 모든 문제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